지난주 시편 79편처럼 오늘 시편 80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나 아삽이 지은 시는 아니고 그 자손들이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9편도 그랬지만 시편 80편의 내용이 아삽보다 최소한 300년 이후의 사건들, 그런 일들이 오늘 시편 80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80편은 무슨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난폭한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짓밟히고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처참하게 짓밟힌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시편 79편도 그랬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종종 드는 생각이, 어쩌면 시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매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 어쩌면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우리 사람의 죄악,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좀 뜨거워요. 감성이 풍부하셔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이 많이 우셨대요. 울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은혜 받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래요. 너무 피곤하다고.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자꾸 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럴까요? 마음이 아파서, 그만큼 속상해서 그래서 우는 거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자꾸 어리석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자동차 사고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경험해본 어른들은 어때요?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조심해라, 자조심해라. 운전이란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운전 조심해라.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몸으로 느꼈고 삶으로 경험했고 봤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의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원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물이었고 엄청난 사랑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차고 넘치는데 그 복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 이하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그 이하까지 두 단락이에요. 8절 이하 먼저 볼게요. 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애굽에서부터 가져다가 심고 가꾼 좋은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 젖과 끓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고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돌보아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 가던 그 포도밭을 하나님께서 담장을
헐어버리십니다. 담장이 헐리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도를 함부로 따먹습니다. 사람만 와서 따먹으면 괜찮게요? 멧돼지가 와가지고 포도나무를 막 상하고 짓밟고 여러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것들을 핥히고 뜯고 가지를 자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들이 다 짓밟히고 상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던 포도나무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담장을 걷는 그 순간 외인들이, 멧돼지가, 짐승들이 와서 다 짓밟고 깨뜨렸듯이, 그 멧돼지가 누굽니까? 저 아수르의 군대입니다. 남유다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담장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 오늘 시편 8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성경을 펴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하심이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구해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가꿨다. 뭘까요? 제 생각해 봤어요. 요즘으로 따진다면 최고 좋은 샤인머스켓 포도나무 아니었을까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가꿨는데 이 포도나무들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하나님께서 가꾸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셨는데 주신 복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상하는 겁니다. 심히 괴로우신 겁니다. 종종 자녀들은 자신의 가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떤가요?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 어때요? 천하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만약에 내 생명과 바꾸라고 하면 부모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까지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죄를 많이 지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신 자식들의 죄값을 치러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사고뭉치여도, 아무리 실패해도 그럴수록 더 사랑합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는 여러 자식들 중에 가장 약한 자식, 가장 못난 자식, 가장 보잘것없는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더 아낍니다. 내 생각엔, 자식들의 생각엔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못나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저도 요즘 며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우울하기도 하고 속상했어요. 왜요? 딸들이 아프니까, 성도님들이 속상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나까지도 우울해지는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세요. 당신이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선화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선화 권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 은혜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신태숙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부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하고 함께 해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붙이고 너를 살리고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셨고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오늘 밤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리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시편 80편의 저자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범죄해서 아수르로 하여금 짓밟혔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너희는 거기 주저앉지 마라. 비록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너희는 축복받은 백성들이고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의 죄 때문에 아수르에 짓밟히고 너희가 깨지고 너희가 망가졌지만 너희의 삶이 피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시편 80편에 하나님의 구원을 두 가지를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자손들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은 누구예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이고 베냐민은 남유다예요. 근데 여기 왜 에브라임, 므낫세 사이에 베냐민을 넣었을까? 남유다를 대표하면 말 그대로 유다 지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유다와 므낫세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저 밑에 베냐민과 므낫세, 이 셋은 잘 안 어울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명해서 이 세 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2절 다시 보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함께 묶였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젠지 아세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 군영으로 나누어서 가게 하십니다. 맨 앞에 3개 지파가 갑니다. 좌측에 3개 지파가 갑니다. 우측에 3개 지파가 갑니다. 가운데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개 지파가 따라갑니다. 근데 맨 뒤에 따라가는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입니다. 자, 그럼 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사실 맨 앞에 행군하는 대표 민족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싸움 잘하는 애들, 숫자 많은 애들이 앞에서 선발대로 치고 나가는 거고, 좀 약하고 좀 새가 부족한 조금 덜 강한 지파가 맨 뒤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맨 뒤에서 쫓아갔었습니다. 그때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그룹 사이, 그룹이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때 이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이 법궤 위에는, 법궤는 다 금으로 덮였어요. 법궤 위에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들 둘이서 법궤 양쪽에서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그룹들 사이, 말씀의 법궤 위에 천사들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그래서 천사들 사이, 그룹들 사이, 법궤 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말씀 다시 보시죠. 1절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그럼 뭐예요? 법궤 위, 천사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가 봤어요? 그 법궤가 행군할 때 법궤 뒤에서 쫓아가던 가장 약한 세 개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세 개 지파는 약하지만 앞에서 법궤가 먼저 가면서 법궤가 요단강을 가르는 걸 봅니다. 그 법궤가 돌면서 여리고성을 깨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면서 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본 너희여,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 광야를 지나갈 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리고성을 깨트린 하나님의 임재하심, 너희 세계 지파는 뒤에서 봤잖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뭐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또 중간에 보면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뒤에 18절에 보니까 맨 뒤에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나를 소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 그겁니다. 법궤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은요, 기도를 들어도 못 들은 척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간섭하기 싫거든요. 자기가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들어도 못 들은 척합니다. 때로는 들어도 방법이 없어요. 또 때로는 사람들은 듣고도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무시하고 지나가실까요? 애들 말대로 쌩까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맨 끝에서도 18절에 우리를 소생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팔복의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짓밟아 버립니다.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셔요?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말만 전하고 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듣고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갈의 울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귀신 들린 딸이 있는 부모를, 그들의 간구를 예수님이 들으셔요. 예수님이 듣는 순간 해결하십니다. 12에 하혈하던 여인의 고통을 들으신 주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들으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시편 80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두 번째,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예요? 1절을 보세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뭐 해달라고요?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3절에 뭐라고 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맨 마지막 19절에도 뭐라고 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주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고부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금전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순간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빛을 비추시는 순간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품으시면, 하나님이 만나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영광의 빛을 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치료의 빛을 주십니다. 회복의 빛을 주십니다. 아멘은 이런 때 하는 겁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아멘 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니까요. 치료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을 다 스캔하시고 그의 죄와 그의 악을, 그의 암을, 그의 질병을, 그의 약한 걸 다 태운다니까요.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고부 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비칠 때요?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어둠이 아무리 단단해도 빛이 비치면 다 녹고 다 풀리고 다 열립니다. 한겨울에 그렇게 추웠을 때 그늘에 얼음이 얼고 또 얼고 또 얼고 또 얼어도 봄 햇살이 비치면 그 모든 얼음이, 그 눈이 다 뭐 어떻게 녹는다고요? 눈 녹듯이 녹는다. 그죠? 죄악의 덩어리가, 어둠의 덩어리가, 흑암의 덩어리가 하늘의 빛이 비치면, 영광의 빛이 비치면 다 녹아나고 다 깨집니다.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견고한 진이 깨집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깡깡 얼었던, 깡깡 굳어있던 그 심령들이 녹아집니다. 뭐만 비치면? 은혜의 빛이 비치면. 그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빛이 비칠 때, 하늘의 빛이 비칠 때, 영광의 빛이 비칠 때 다 회복되고 다 살아나고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내려놓지 마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비치면,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면 아무리 깡깡 얼은 얼음도 거기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는 순간 그곳에 돋보기를 갖다가 그 빛을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대는 순간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빛을 사모하세요. 교회에 말씀의 빛이 쫙 비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치료의 광선이 쫙 비치면,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이 이 제단에 비치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서 다 스캔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죠? 예배하는 여러분들 120명 안 되네, 앞만 봐도. 그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스캔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우울하던 마음이 떠나가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찬송하게 되는 거고, 주저앉았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회복되고 에너지가 생기고 일어납니다. 그죠? 겨울엔 추워서 일하기가 싫어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움츠려요. 그런데 속에 에너지가 있는 젊은 애들은, 피가 끓는 애들은 세상에 양말도 안 신고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뛰고 얼음도 깨치고 들어가요. 왜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열이 있으니까. 그죠? 성도가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니까 교회가 맨날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흔들리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만 비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치료의 빛, 하나님의 회복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남편이 걱정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불덩어리여 봐요. 남편 마음 다 녹아납니다. 다 타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태우십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돋보기를 쫙 갖다가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그냥 다 타고 다 녹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세요. 오늘 시편 80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현재 좌절이고 오늘 현재 고통이고 오늘 현재 어렵지만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듣는 순간 해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하늘의 빛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 치료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존귀한 백성들,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